예, 여러분 누군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말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든가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상대방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조금 긴장합니다. 예, 자주 하지 않던 사랑한다는 말을 꺼낸 다음 분명 지금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거나 혹은 조금 불편한 말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또 지금 뭔가 중요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로 하고 겉면의 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겉면의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많은 겉면의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유다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가 있고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에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요한 사도도 그러죠. 요한 1, 2, 3서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여 이러면서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타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사랑을 타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사랑이 상대에게 전해지든 전해지지 않든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때로는 받는 쪽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이 전해지는 설교는 그냥 강의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채, 회중을 사랑하지 않는 채 전해지는 설교는 참된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예언서에 보면 정말 추상같이 무섭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징계, 책망, 심판이 담겨 있다 해도 그 출발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유다도 요한도 개인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하는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취향이 같아서 혹은 또 취향이 반대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시작한 사랑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사랑스러운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랑 의견이 다르면 언제 우리가 사랑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것과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그냥 상대가 어떠하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을 선택하고 저 사람이 조금 불편하게 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로 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다 알고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많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당신들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노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나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 또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이 사랑은
그냥 아주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냥 그런 온유하기만 한 사랑은 아닙니다.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고 무조건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권위가 함께 들어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권위가 들어가 있고 권위 안에 사랑이 덧입혀진 그런 마음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랑은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어느 틈엔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이 되고 누군가가 을이 되는 그런 사랑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엄히 경고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은 사랑은 그냥 이웃집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다 괜찮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때때로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 둘 시간 잠언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언에서 보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책망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라면 징계한다고 히브리서가 우리가 명백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엄히 꾸짖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중인데, 나를 징계하는 중인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주고 있는데 그냥 징계하실 리가 없다며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냥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돌이켜야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며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앞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서 몇 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존재감은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신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체감하는 우리의 신분은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째 좀 긴 빠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수용하든 안 하든 모든 인류에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비슷한 말을 그냥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몸을 통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낡아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 만나시면 이 땅에서 내 삶이 점점 후반부로 가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마음은 여전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면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이 힘에 부칩니다. 사실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마음고생이면 버텨냈는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면 마음고생이 이제 못 견딥니다. 마음고생이 몸으로 확 와서 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몸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살고 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통해 우리의 현 존재의 연약함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점점 줄고 있구나를 체감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과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깨달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면서, 그럼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을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거스르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내 것이고 영혼도 내 것인데, 육체도 나고 영혼도 난데 서로 다툽니다. 그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유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놀라운 내가 있다는 거, 다른 내가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되죠.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런 모습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귀엽고 하얀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한쪽에서 그거 하지 마, 나쁜 짓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까만 옷을 입은 악마가 조금 귀여운 창을 들고 괜찮아,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괜찮은 거야, 속삭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것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모습을 그렇게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학, 과학, 예술,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천재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책 나눔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한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곧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영혼은 오름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합니다. 당장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이런 그런 단순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욕망,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기중심적 욕망을 말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욕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욕망을 부추깁니다. 네가 가장 중요해, 너만을 위해 살아.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영혼에 대한 돌봄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육체만을 위한 삶, 이 땅에서 몇십 년 후면 끝날 나의 육체만을 위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자기중심성은 우리의 영혼을 핍절하게, 쇠약하게 만듭니다. 육적인 나는 뭔가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우울감이 생겨납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적인 삶은 통통해지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은 것보다 당장 좋은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얼마나 옳습니까? 부모님 말씀이 옳은 건 아는데 내가 좋은 것을 기어이 따라가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아는데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당장 몸이 좋은 것, 몸이 원하는 걸 따라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거스른다. 서로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나이 어린 손자와 하는 대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검은 늑대, 하나는 하얀 늑대야. 하얀 늑대는 평화, 사랑, 온유, 화해, 용서의 늑대이고 까만 늑대는 시기, 질투, 다툼, 분노의 늑대란다. 이기의 늑대란다. 이 2마리는 늘 할아버지 안에서 싸운단다. 그러자 그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예, 그렇습니다. 두 늑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선택할 때 나는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어이 그걸 선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할 선택을 또 하고. 왜 그럴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쪽에 밥을 너무 많이 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회로가, 생각의 회로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욕망을 먹고 힘이 세집니다. 욕망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해줄수록 걔가 힘이 점점 세집니다.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계속 먹이고 예수를 먹이고 성도의 교제를 자꾸 먹이면 힘이 세집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자꾸 먹이니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면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제어하라. 제어하라. 멀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도 자신을 제어합니다.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인내, 제어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인내와 절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출세를 위해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인내를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하나님은 너는 게으른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 좀 더디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하면 하나님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 이어지는 본문 12절 볼까요? 이어지는 본문 12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너희에게 악하다고 해도 너희는 계속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악하다는 평을 들었을까요? 왜 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그래놓고 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뭔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오해받고 힘들어졌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다 덤터기를 쓴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얘네들은 식인물이다,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교우들끼리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근친상간자구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했던 겁니다.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많은 로마의 여러 신들, 이방 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선적인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비난을 이겨내는 길, 결국 너희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 선한 일은 뭘까요?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사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궁극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돌보고 가난한 자들과 물질을 나누는 일, 그런 도덕적인 삶,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이상입니다. 세상은 도와주는 것은 무조건 선이라고 말하지만 도와주는 자리에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도움 받는 자리에 가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도리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픈 자가 돼서 아픈 자의 자리에 가서 아픈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또 세상은 즐겁게 사랑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사는 삶을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삶, 그 자리에서 그 사랑 때문에 초라하고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버림받은 예수를 만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이유로 무시당해보는 그 자리, 그래서 기어이 예수를 만나는 삶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으로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뒤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을 흠모하고 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거 아십니까? 돈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돈을 쫓아갈 것이고, 인정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인정받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갈증을 느끼면 육체의 소욕이 계속 밥을 줍니다. 그런데 밥을 줄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부응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수록 성령이 더 궁금해지고 그쪽으로 더 가고 싶습니다. 성령에 대한 갈증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예수가 더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 현실은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둘의 간극은 성령의 소욕으로만 메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너무 커서 우리의 그릇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늑대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결국 이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주의 사랑을, 성도의 교제를 계속 먹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성령의 소욕이 곧 나의 소욕이 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지점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또 육체의 소욕에 시달리며 내 안에 씨름을 또 새로운 차원의 씨름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걸음과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며 더욱 깊이 예수를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성욕의 소욕에 대한 깊은 갈증을 주시옵소서. 그 갈증에 이끌림 받아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